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요새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견주어서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의문과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많은 희생자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최근에 발생한 튀르키예의 대지진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전히 하루 1달러가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하나님의 주권 간의 관계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죽음은 과연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미 예정되었는가? 이런 살벌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고 말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작정과 예정론의 할아버지로 불리는 존 칼뱅이 와도 답을 못할 겁니다.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어요. 어려운 문제이고 과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매우 냉정한 사채업자나 혹은 무지막지한 폭군 혹은 독재자와 같다라고 인식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반대를 의미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미리 작정하고 예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자,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보이십니까? 단지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것만 보이신다면 1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정을 위해 더 미리 정해진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죽는다면 신이 아닌데
신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정을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정되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위해 이렇게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예정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축복이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땡땡이 쳐서 선생님께 얼차례 맞을 때 모르고 맞는 게 아파요? 알고 맞는 게 아파요? 안 맞아보셔서 모르세요. 모르고 맞는 게 아프죠? 안 아프죠? 그러니까 주사 맞을 때 눈 감고 맞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빤히 보면서 맞는 사람 독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예정이고 작정이고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알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 쭉 유추해 보면, 살펴보면 늘 피곤해 하셨어요. 됐다, 막 그냥 놔둬라. 나 아무것도 안 할란다. 그런 식의 삶을 사셨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의 인성상, 인간의 속성상 너무 피곤하게 어차피 죽을 건데 아셨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적 작정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신의 죽음을 예정하셨냐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풀고 이해해야 우리의 영적에 도움이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관점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실존적으로 적용되는 차원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신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기되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현실화된다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궤적을 살아간다 말이에요, 신자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궤적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맞죠. 주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겁니다. 내 좋을 대로 주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신자의 삶이. 그러니까 이 동일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니까요. 이런 예정의 이해를 하지 못하면 허구한 날 남 욕하고 평가하고 쌈박질하고 누구 재단하고 이런 차원에서만 이 예정 교리를 사용하는 매우 천박한 교리 수준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감리교가 낫니, 장로교가 낫니, 침례교가 낫니. 이 예정 교리는 장로교에서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들은 엄청 막 그냥 이 어깨에 그냥 힘주면서 이 교리를 강조하죠. 그런 식의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 테마로 전했던 언약에 매이시는 하나님의 자유라는 그 설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지난주에 설교한 선택과 유기의 실존적 적용이라는 그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씩 들으시라니까요. 그 담임 목사로서 권합니다.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시잖아요. 10번 이상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러면 예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마음에 가지시고 이제 11장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133번째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성경은 바늘구멍 들어갈 틈도 없을 만큼 굉장히 아주 철저해요. 그 흐름이.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지금에 주어진 말씀을 이해해야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이런 이해로 11장을 마무리 져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영적 제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 자신을 삶으로 드리냐가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면 영적 제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그 삶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다 공자월 맹자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이 핵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혜, 믿음, 이 안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신자 입장에서 마지막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과 경배로 11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눈으로 잘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의 말씀에 대해 누가 알 수 있느냐? 그 오묘한, 그 놀라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순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35절 계속 보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잖아요. 내 행위, 내 노력, 내 수고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논지인 겁니다. 주권적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유명한 표현이죠. From God, through God, to God. 모든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존재 근원, 그 아르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존재와 생명과 삶의 근원이다라고 맺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만, 그런 아르케, 그런 존재에게만 무한한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막 설명한 이런 이 패러그래프에 설명한 이 부분을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5가지 원칙과 슬로건으로 압축시켰어요. 그것이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로마서 11장까지의 대결론이고, 이 원칙을 가지고 이제 12장을 풀어야 할 도구이며 하나의 기구로 저는 상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5가지 원칙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원칙인 겁니다. 로마서의 지금까지 내용을 이 5가지로 압축할 수 있고, 이 5가지를 가지고 12장부터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용어와 이 내용 속에서 말하자면 성경 전체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영적으로 천재인 거예요. 그들의 이하에 우리 개혁교회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개독교가 아닌 걸 아시죠?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가 이 5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 죽어간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한 거잖아요. 다시 성경으로 가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기에 오직 교회가 있습니까? 오직 신자가 있습니까? 뭐 사람이 먼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중심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교회 중심은 캐톨릭이에요. 무슨 교회 중심이에요? 무슨 목사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 은혜와 믿음과 예수죠. 다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런 이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적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 그 부분은 또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오직 성경이란 원리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린다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란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란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저는 카운터 컨셉을, 그러니까 대조적인 컨셉을 하나 상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생각.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의 카운터 컨셉은 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신자의 믿음 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오직. 하지만 실상 우리는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오직이란 말을 빼버리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냥 내 생각 잘 혼용해서 믿음 생활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 성경을 볼 때도 어떤 부분은 내 생각과 맞으면 딱 테이크하고 아닌 거는 그냥 누구 기부해주고 뒤로 감추고 해석도 막 이상하게 바꾸고 문맥과 상관없이 그것만 딱 떼서,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잖아요. 우리 신자의 믿음 생활은, 또 교회의 교회 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보세요.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잘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 착각을 해요. 이 목사병이, 저 같은 목사들은 늘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착각입니다. 이 착각을 교정해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버려야 돼요.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워딩으로 말하면 회개죠. 메타노이아. Change your mind. 너의 생각을 체인지해라. 그겁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코자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심의 계시를 보여주시죠. 그게 당신의 뜻과 의지를 활자, 글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인 말씀이 이 성경으로 주었다는 게 너무 유아틱하잖아요. 되게 신비롭지도 않고 영험하지도 않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글자로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느낌과 감성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우 객관화된 활자화된 글로 주셔서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객관화된 말씀에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로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때 이 얘기를 더 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글자로 말씀을 적어주신 거예요. 이 자체가 맞추심의 은혜죠. 그냥 늘상 나 계시할게 하나님 가라사대라고 지금 직통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계시, 이 글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가지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과 부딪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change my mind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의 카운터 컨셉은 인간적 율법, 여기에서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은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에 하나님의 열심, 맞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오직 믿음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믿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생각에 집착해 있는 것처럼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천착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그 믿음조차도, 은혜의 믿음조차도 인간의 행위로 둔갑시켜 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행함과 믿음을 서로 게겐타일, 대조적인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마르틴 루터도 좀 가난한 해석을 한 거죠. 그 영웅과 같은 그 인물도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혹독히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빼야 한다는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가난하게 성경을 이해한 겁니다. 그런 대단한 인물조차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야고보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잘 읽어보면, 제가 이제 12장부터 설교하면서 야고보서와 대조하면서 제가 풀어낼 건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뿐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 말로 말하면 사랑 없는 믿음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고백을 의미하거든요. 지정의 모든 걸 총체화된 믿음인데, 야고보서가 비난하는 신앙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냥 고백으로만, 말로만 믿습니다를 외치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거나 믿지 않더라, 그겁니다.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그럼 심보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니 야고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불 나죠. 이 행함 없는 도둑놈들아, 정신 차려, 니들 믿음은 가짜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까 찬송 때 읽었던 그 로마서 5장 있죠?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부터 풀어드릴 테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1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 우리 편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식과 의지와 지적 동의의 차원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교리의 어떤 책에 보면 믿음이 동의래요. 동의. 너무 가난한 설명인 거예요. 인간이 동의해서 믿음을 얻는 거라면 그게 알미니안주의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자꾸만 어떤 신학적인 개념으로 자꾸만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습니까?를 자꾸만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를 묻는다는 자체가 인간적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죠. 좋은 의미의 율법이죠.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20절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는 거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닌 건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 많이 인용했으니까. 핵심은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뜻에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고 반문을 하잖아요. 그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우리는 모르죠. 내가 이만큼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이만큼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숫양의 천천의 숫양 만만의 암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외치잖아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원리의 카운터 컨셉은 나의 자랑이겠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자기 자랑이 거기에 다 스며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일방적인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의 불강력적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일방적이고 배타성이 강조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편에 그 어떠한 자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는 대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보시면 듣기 싫을 때. 그럼 듣기 싫은 이유는 뭐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듣기 싫은 이유는 나의 자존심이 구겨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할 때 듣기 싫은 이유는 왜일까요? 나에게 당연한 것을 자꾸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은혜의 반대는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 워딩으로 표현해 봅니다. 은혜의 반대는 당연히 여기는 것의 반대인 거예요. 인간은 이 시간을 신으로 상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시간이 흐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잖아요.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먼저 온 자가 불평을 한다는 거죠. 왜 나는 이것만 줘요? 그거란 말이죠. 왜요? 습관을 통해 시간을 통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부분이 다 그런 비유를 들으면 나도 얼추 서너 시에 온 걸로 생각을 해요. 오후 6시가 끝인데 막판에 온 게 5시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추 대충 서너 시쯤에 와서요. 그러니까 아예 일찍 온 사람의 축은 끼진 않지만 그 정도의 내 자랑은 없지만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시간을 이렇게 사용한 그 정도의 내 보상을 챙겨 먹을 만한 당연한 그런 시간에 확보된 것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은혜를 말하면 열불나죠. 당연히 생각하는 것에서 말씀은 그것도 은혜야 라고 하니까 왜 이게 은혜예요? 나 열심히 교회 생활 했거든요. 나 열심히 믿음 생활 했어요. 없는 가운데 11조원금 잘 드리고요. 봉사 헌신 잘했어요. 때를 따라 선교도 갔어요. 구제도 했어요. 나는 왜 안 알아줘요? 당연히 여기는 거, 그게 은혜의 반대인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는 이 죄의 실체를 우리는 굉장히 좀 터부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라이센스로 생각을 하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두가 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나 돌이킴이나 그런 영적 울림은 전혀 없어도 그냥 그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세례 요식에 따라 빨리 고백해. 당신은 뭐야? 너 죄인 맞지? 죄인 맞아요. 오케이. 자, 일로 와. 빨리 와. 앉아. 물로 세례 줄게. 아니면 침례교는 물에 풍덩 빠뜨리고 하나의 세레모니식으로 죄인됨을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거나 그런 노래를 불러도 웃고 떠들고 희죽거리고 낄낄거리면서 부르잖아요. 제가 웃으며 찬송을 부르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엄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노래하는데 왜 그렇게 막 너무 지나치게 노래방에서 막 한 노래 제끼듯이 막, 그게 과연 그런 정서가 될까?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귀를 의심했던 거, 세례받고 나와 간증을 하는데 예수라는 옛자가 한 마디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사랑 베풀어줘서 감사해요. 그 사랑받은 것처럼 나도 사랑을 베풀게요. 이게 세례받은 자의 간증이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죄 개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죄 고백이 엄청 살벌하고 디테일하고 굉장히 진심 어린 의미로 죄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막 비판한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죄 회개, 우리 개혁교회가 기도할 때 죄 회개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참회 기도를 드려요. 그 통곡의 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곡의 벽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맞죠. 그들에게도 은혜 개념이 있고요, 죄 개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깨부셨단 말입니다. 주께서 하셨던 용어가 뭐예요? 빨리 돌아와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죄라는 차원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그것은 은혜의 실체가 아니라 죄의 실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흙 냄새를 맡으십니까? 흙 냄새? 맡으세요? 맡으세요? 와, 되게 센서티브 하시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보통 사람, 이런 분들 외에 보통 사람은 사실 흙 냄새를 맡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해군에서 복무했거든요. 해군에서 복무하면 한 열흘 내지는 보름 정도 해상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만 근무를 하는 거예요. 저 동해 바다에서 뭐 독도 지켜야죠. 일본이 이렇게 올지 모르니까 독도 지키고 울릉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름을 해상에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름 후에 이제 입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지가 저기 보인단 말이죠. 보이는 순간 뭔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늘 비릿한 바다 냄새만 맡다가 이제 그 땅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땅의 냄새가 콧속을 찌르고 폐부를 스며드는 거죠. 그 땅을 딱 밟을 때 와, 이게 진짜 흙 냄새구나. 흙도 없어요. 진해양에 흙이 있으니까 다 아스팔트죠. 근데 흙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익숙함에서 떨어질 때 비로소 진짜가 느껴지는 법이죠. 저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것을 깨부수는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인 겁니다. 세상에서 기고만장했던 그 교만함이 깨져야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지어 왔다고 그러잖아요. 나 한 주간 죄 많이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나아요, 그나마. 오히려 한 주간 동안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 사탄이라는 존재와 그 죄라는 실체는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이용을 하여 내 교만을 확장시킵니다.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 이만하면 혼자도 잘해요를 들이미는, 나 열심히 살았으니 보상해 주세요를 들이미는, 거기에는 죄도 없고 은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를 통해 그 익숙함을 깨부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한 주간 동안 익숙하게 살았잖아요. 익숙한 워딩과 익숙한 표현과 익숙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거의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았어요. 동일하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냐고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냐고요. 다 나를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케바케겠죠. 약간의 퍼센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자랑이겠냐고요. 99.9%나 0.000%나 하나님 앞엔 똑같이 도찐 개찐이죠. 똑같이 죄인이죠. 너 잘했다 그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1cm나 저 100km나 뭔 차이가 있냐고요. 거대한 우주의 시선에서 보면 이 태양계가 어마어마한 안드로메다, 이 엄청난 은하계, 우리 은하, 더 큰 은하로 보면 점도 아니죠. 점도 아니에요. 유튜브 가서 보시라니까요. 우주의 실체하고 치고 들어가 보세요. 놀랄 노자입니다. 근데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들이대요? 나 이렇게 했으니 보상해 주세요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난 정말 흙더미 맞습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당신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죽을 때까지 난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롯이 감사와 찬송만이 이 예배를 다 잠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 도전과 깨어짐이 이 예배를 통해 익숙함을 깨는,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남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만, 오직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만. 제가 이것을 풀어 쓰면서 거기에 전치사 바이를 쓴 것 같이 해석을 한 거예요. 오직 그 존재 자체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카운터 컨셉은 반대겠죠. 나의 아담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닌 우리는 다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나예요. 내가 먹은 거지 누가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담이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존재와 나 존재의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담인 나는 죽는 것이고 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지만 영원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죽잖아요, 다. 그 죽음 자체가 유기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나란 존재와 이 역사는 히스토리, 이 역사의 무대는, 역사나 이 무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 그 자체잖아요. 앞서 제가 제시했던 그 어마어마하고 살벌한 질문, 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섭리하실 수 있는가, 이 신정론에 관한 질문은 사실 신학적으로 좀 따지면 우리의 선악의 구분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고, 그러니까 행하실 수 없다는 말 취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라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조차도 선인 거예요. 요셉의 고백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이 저 애굽에서 고백하잖아요. 자꾸 우리는 우리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입에 문 인간 아담의 존재론적 종교관이죠.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악간에 판단한단 말입니다. 판단하는 그 대상은 선악의 판단의 범주를 넘어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행하면 선이시고 이걸 행하면 악입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왜요? 선악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선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 선악이 다 합력하여 오롯이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 하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영혼성을 부여받는 거죠. 우리가 영혼에 져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그로부터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담보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 외의 모든 것은 그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래서 이 글자화된 성경도 이게 도구잖아요. 이것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죠. 하나님께 영광. 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 개념은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전부입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네 가지는 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카운터 컨셉은 나의 영광, 인간의 영광, 내가 나의 전부다 이거겠죠. 조금 냉정하게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좀 더 하면 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자기 영광이죠. 이것이 또한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도덕적 윤리적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교도소로 가면 돼요. 그냥
신고 잘해서 교도소 보내고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고요. 교통법규 잘 지켜서 딱지 떼지 않고 적절하게 정직하게 살자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모든 게 다 죄라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타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거든요. 하타 자체를 파싱하면, 하타란 자체가 그 자음 자체를 파싱하면 내 안에 뱀 있다란 뜻이에요. 뱀이 사탄이죠. 내 안에 사탄 있다는 게 죄란 뜻이고,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가 죄란 뜻이에요. 종합해 보면 내 안에 뱀이 있어 하나님의 법을 떠나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솔루스 크리스투스가 아니라 솔루스 맨쉬, 인간이 거기에 오직에 들어가면 그게 죄라 말입니다. 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건 죄예요. 근데 재밌게도, 놀랍게도, 아쉽게도 우리 모두는 다 주인공병에 걸렸잖아요. 우린 다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 숨을 쉬잖아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완전 성화, 다 이건 구라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죄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은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전부를 고백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쟁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전쟁 선포인 거예요. 매 순간이 죽을 그날까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개겐타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의 고백이잖아요. 내 한쪽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또 한쪽 마음이 나를 사랑해요. 그 마음이 늘 충돌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죄란 말입니다. 죄.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향해 전쟁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와 그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시편 73편 25절 보세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렇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 그 외침들, 그 슬로건들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당신의 열심이 없이는, 당신의 의지가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 32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이 논리가 문맥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지금 이 논리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음에 너는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전제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인간적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은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한 사랑과 친절과 아량과 베품은 다 자기 자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의 핵심 원리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못 사느냐로 갈린단 말입니다. 이 전제가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타인을 위해서도 살 수 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시선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네. 왜지? 은혜구나. 그러니 찬송밖에 드릴 게 없네. 이게 솔리데오 글로리아인 것이죠.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존적으로 이 진리, 이 5가지 슬로건을, 원칙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시면서 깊이 사유하시고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 속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이란 이 시선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 정말 흙더미인 저희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복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고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이런 식의 나를 위해 살아갔던 이런 나를 위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강력적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당신의 열심과 능력과 의지와 뜻으로 이끌고 계시는,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할 뿐입니다. 이 감격이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평생에 고백하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